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 사사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일단 성경 사사기 4장을 펴놓으시고요. 또 주보에 올려드린 그림도 함께 참고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짧게 읽었지만 말씀은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전체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보라는 사사 중에 유일한 여성 사사입니다. 그래서인지 드보라 하면 우리는 보통 여선교회 이름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지만 정작 드보라에 대해서 많이 알려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드보라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드보라 이야기의 시대적인 배경부터 살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하솔을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이 하솔이라고 하는 지역은 갈릴리 북쪽에 있는 아주 기름진 평야지대에 있는 커다란 도시였습니다. 당시에 이제 가나안 대부분의 땅은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다 점령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말로는 가나안 왕이라고 하지만 가나안 전체를 다스리는 왕은 아니었고요. 이 야빈은 하솔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 하솔 왕 야빈을 쉽게 봐서는 안 됩니다.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 야빈 왕은 철병거를 900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은 아직 철로 된 칼도 변변한 게 없는데 이들은 철로 만든 병거를 무려 900대나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병거라고 하는 무기는 제가 주보에도 실어놨지만 보통 무기가 아니에요. 당시에는 가장 최신식의 첨단 무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병거라는 무기는 아무나 쉽게 다룰 수 있는 무기가 아닙니다. 아무 말에나 이 병거를 탁 올려놓으면 그 말이 병거를 끌고 잘 달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을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훈련을 시키려면 그 말탄 기수도 역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철병거 900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 훈련된 정식 군대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건 오늘날로 말하면 최첨단 탱크 900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을 상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막대기와 물맷돌을 가지고 싸워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스라라고 하는 대장을 앞세운 하솔의 군대는 이스라엘에게 보통 위협이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자, 이들은 이렇게 강력한 군사력을 무기로 해서 이스라엘을 무려 20년 동안 괴롭힙니다. 그리고 그 괴롭힘에 견디다 못해서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사사기의 패턴이죠.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랍비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는 여선지자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드보라는 랍비도시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예요. 랍비도시 뭐 하는 사람인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은 횃불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랍비도스의 아내라고 해석될 수도 있지만 다르게 해석한다고 하면 이 드보라는 횃불의 여인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히브리어에서는 아내와
여인이 같은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횃불의 여인인지 랍비돗의 아내인지 이 대단한 여인이 사사가 된 겁니다. 드보라라고 하는 이름은 예쁜 이름이에요. 꿀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과는 달리 드보라는 절대 평범한 그런 여성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드보라는 여선지자였어요. 사사를 부름받기 이전에 이미 드보라는 여선지자로 세워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선지자이면서 동시에 백성들을 다스리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딱 3명 나옵니다. 모세, 드보라, 그리고 사무엘. 이 3명 외에는 선지자면서 통치를 했던 사람이 없어요. 자, 드보라는 원래부터 사사로 부름받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위험한 시기에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드보라, 여선지자 드보라를 세워서 사사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드보라에게 재판을 받으러 갑니다. 드보라는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하는 종려나무, 자기의 이름을 딴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거기서 다스리는 거예요. 커다란 종려나무를 아예 이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이름을 지어놨는데 그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닌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 드보라가 자리를 잡고 있으면 사람들이 드보라를 찾아와서 때로는 재판을 해서 잘잘못을 가려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국가에 위험한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그 뜻을 물어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향방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 겁니다. 사실 드보라는 사사 중에서 12명의 사사 중에서 유일하게 직접 전투에 참여해서 싸움을 하지 않은 사사예요. 그 자신이 어떤 특별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다른 사사들은 전부 무력을 사용해서 직접 적들을 무찔렀지만 드보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아요. 그냥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드보라는 사사였지만 용사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꼭 사사라고 해서 반드시 전투에 나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은 아니죠. 원래 사사라고 하는 뜻은 재판관, 구원자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이 사사는 사실은 이 재판관 쪽에 좀 더 가까운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정확한 의미를 따져보면 영어로 decision maker라는 말이 있어요. decision maker. 중요한 결정을 하는 사람. 의사결정의 최고 책임자라는 것이에요. 드보라가 원래 사사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사사로 세움을 받게 되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할 것을 직접 결정하고 인도하는 역할까지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성 사사로서의 드보라의 이미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당히 신선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날 여성 신학자들이나 또 페미니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드보라를 통해서 새로운 여성상들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특정한 이데올로기나 철학을 제껴두고 오늘 본문만을 그대로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드보라라고 하는 이 여성을 세우신 이유는 드보라의 어떤 특별한 여성성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사사기 역사가가 이 드보라의 여성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여성이냐 남성이냐 혹은 이방인이냐 이스라엘 사람이냐 주르냐 비주르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혼이 임하시면 그가 누가 되었든 사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사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드보라는 한 남자의 아내였고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결코 주도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그 사회에서 아주 연약한 존재였을지 모르지만 그에게 하나님이 임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게 되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의 주도권 아래, 그의 지도력 아래에 놓여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드보라에게 순종하는 것은 여인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그들은 참으로 자기 앞에 선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 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그 사람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가 하는 말을 여인이 하는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었다는 거죠.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자, 드보라가 직접 전투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웁니다. 그리고 납달리와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가라라고는 명령을 내려요. 자, 이 하솔 왕이 쳐들어오는 그 군대와 가장 가까운 지역에 있는 지파의 10,000명을 불러서 다볼산으로 모이게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겠죠. 그런데 이 전쟁을 지도해서 나아갈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몹시도 불안한 것 같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드보라가 가면 나도 가지만 드보라가 이 전쟁에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자, 바락이라는 이름도 굉장히 멋있는 이름이에요. 번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이 번개를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 연합군의 총사령관이고 대단한 사람임에도 분명하지만 바락은 선뜻 이 전쟁을 나가지 못합니다. 바락은 알아요. 내가 지금 맞서야 할 저 시스라가 이끄는 철병거 부대의 그 명성을 알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10,000명을 데리고 나아가도 절대로 철병거 900대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절대 이기기 힘든 싸움이다. 그 10,000명이라고 해봤자 사람은 많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군인이 아니거든요.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 농사 짓는 농기구 들고 나올 사람들이에요. 오합지졸 10,000명 가지고 정예군대 900명을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너무나 무모한 전쟁이에요. 그래서 드보라에게 제발 자기와 같이 가달라고 사정을 하는 겁니다. 언뜻 보면 참 찌질하다, 참 없어 보인다. 오히려 드보라가 훨씬 위험 있어 보이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내가 함께 가기는 가지만 내가 가면 너는 이번 전쟁에서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팔 것이다. 자, 바락이 듣기에 이 여인이 드보라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혹은 다른 여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바락은 어쨌든 이번 전쟁을 통해서 어떤 영광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단순히 바락이 믿음이 없는 것을 꾸짖는 말로 들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바락도
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 제가 그냥 혼자 가지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실망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바락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영광을 얻고 못 얻고가 아니고 공을 세우고 못 세우고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지금 지켜낼 수 있느냐 없느냐는 아주 중요한 문제 앞에 있거든요. 어떻게든 이 전쟁에서 이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드보라,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그 드보라와 함께 전쟁을 나가야만 내가 안심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과 내가 전쟁을 나간다는 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전쟁에 나간다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여인이 중간에 자신의 공을 다 가로챈다고 해도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이 20년 동안 지속되는 저 하솔 왕 야빈의 괴롭힘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그게 뭐 중요하겠어요. 이것이 저는 바락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드보라는 납달리와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바락과 함께 올라갑니다. 자,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서로 땅이 붙어있는 지파인데요. 그 경계선, 스불론과 납달리의 경계선에 있는 산이 바로 다볼산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다볼산에 올라가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스라엘이 철병거 부대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산에 올라가는 것뿐이에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대단한 말이라고 하더라도 또 아무리 대단한 철병거라고 하더라도 그 무거운 병거를 이끌고 산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 병거 부대의 가장 취약점이 뭐냐면 산에서 약하다는 거예요. 이 부대는 평야지대에 가야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거가 올라올 수 없는 곳, 산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쟁을 보면 이스라엘은 전쟁을 할 때마다 항상 산 위에 이 진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은 조금 달라요. 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군대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낼 거라는 거예요. 이 기손강이 어디에 있냐면 지도를 보시면 알겠는데 이스르엘 골짜기라고 하는 곳이에요. 다볼산 아래 한참 밑으로 내려가면 흐르는 강인데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들을 이 기손강에 이르게 하려면 그들이 먼저 내려와야만 합니다. 산 아래로 내려와야 해요. 저 앞에 자신을 기다리는 저 막강한 철병거 부대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평지로 내려와야만 이 기손강으로 그들을 이끌 수가 있어요. 산에서 내려온다는 건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운 상대를 앞두고 언제까지나 산 위에 숨어 있을 수는 없어요. 언젠가 한 번은 부딪혀야 됩니다. 부닥쳐야 이 싸움이 끝이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철병거가 기다리고 있는 저 산 아래로 내려가야만 하는 겁니다.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는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없애주는 무기가 아닙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 두려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다볼산에서 내려가는 겁니다. 이제 그 산 속에 숨어 있지 않고 시스라와 부닥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내려오는 날이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바락의 손에
넘겨주시는 날이 됩니다. 바락은 기손강에서 내려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게 바로 바락의 믿음이었고 순종이었습니다. 자, 시스라의 군대는 바락의 군대를 보자마자 기다렸다는 뜻이 아마 쳐들어왔을 겁니다. 이때다 싶었다. 마침내 내려왔구나. 시스라의 군대는 바락이 그 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미 그 상대를 얕잡아 보기 시작했을 겁니다. 분명히 전략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군대가 산에서 내려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드보라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아요. 여자가 이끄는 군대라고 하더니 이런 헐렁한 작전을 짜는구나. 어쩌면 그런 식으로 이 부대를 비웃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이스라엘이 다볼산에서 내려오기만을 기다리던 이 시스라의 병거 부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주 맹렬한 기세로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길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죽어라고 도망을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다볼산에서 내려왔지만 그들 앞에 닥친 현실은 철병거 부대의 무시무시한 공격이었어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싸워볼 수가 없어요. 죽어라고 도망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속상하고 실망스럽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해도 우리가 때로는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나쁜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정성을 다해도,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충만해도 우리가 기대하는 좋은 일들이 항상 우리 앞에 딱딱 놓여 있지는 않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다볼산에서 내려오면서 아주 드라마틱한 승리를 기대하면서 내려왔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기적은 그렇게 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철병거는 너무나 강력했고 철병거들이 이끄는 그 말들은 죽일 기세로 그들을 따라옵니다. 순종의 대가가 고작 이건가? 그렇게 도망치다가 그들이 이른 곳이 어디냐면 기손 강가까지 도망을 친 거예요. 결코 가깝지 않은 거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계획해 놓으셨고 그것에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만을 본다면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힌트가 있어요. 뒤쪽 부분에 보면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와서 걸어서 도망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왜 도망하는 사람이 병거를 타고 도망을 해야지 내려서 걸어서 도망했을까요? 도망을 해야 한다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럼 병거 타고 빨리 말 타고 도망가야 되는데 그게 상식적인 행동인데 시스라는 굳이 병거에서 내려서 뛰지도 않고 걸어서 도망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로 기손강의 비밀이 있어요. 기손강이라고 하는 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한강처럼 넓고 깊은 큰 강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물줄기들이 여러 갈래로 뻗어 있는 그런 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손강은 1년 내내 거의 마르지 않는 그런 강이라고 합니다. 저 위에서 물도 내려오지만 곳곳에서 샘이 있어서 계속해서 물들이 흘러가는 그런 곳이에요. 건기가 됐든 우기가 됐든 그곳은 항상 젖어 있는 곳인데 문제는
이 근처의 땅이 모두 진흙 땅이라는 거예요. 저 기손강 근처는 전부 다 저 서해안의 갯벌 같은 그런 진흙 뻘창이란 말이에요. 도망가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심히 도망을 하니까 그 사람 잡으려고 그들도 미친 듯이 달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침내 기손 강가까지 왔는데 어느 순간 시스라의 이 병거가 앞으로 나가지 않아요. 말이 달리지를 못합니다. 바퀴들이 이 뻘에 빠진 거예요.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이 꼼짝달싹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게다가 그들은 중무장을 한 정예부대 아닙니까? 무거운 철 갑옷을 입고 무거운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아주 중무장을 한 부대인데, 이렇게 무거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이 진흙 뻘창에 들어가 있으니 몸이 더욱 둔해지고 싸우는 게 불가능해진 겁니다.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 군대는 어때요? 갑옷도 없고 투구도 없고 방패도 없어요. 이 무기라고 하는 변변한 무기도 없는 이 이스라엘 군사들은 이 진흙 뻘창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이 몸 무거운 시스라의 군대들을 마음껏 공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철병거가 그들의 위협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전까지는 그 오합지졸로 보였던 1만 명의 군사들이 이제는 그야말로 대군으로 변하게 된 거예요. 거기서 시스라의 군대는 돌에 맞아 죽고 몽둥이에 맞아 죽으면서 거의 대부분의 군사들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시스라는 천신만고 끝에 겨우겨우 철병거를 버리고 아마 갑옷도 벗어두고 걸어서, 뛰지도 못해요. 뛸 수가 없으니까 걸어서 도망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이 부분까지예요. 드보라를 한 편에 다 하려고 했는데 뒤에 부분 이야기도 또 긴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부분까지만 다뤄보려고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할게요. 자, 우리가 이 드보라의 이야기를 살펴보는데, 드보라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시대가 사실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여전히 보잘것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 철병거로 무장한 시스라의 군대처럼 무서운 기세로 우리들을 막아섭니다. 우리가 헤쳐 나가야 할 문제들은 도무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도무지 이길 자신이 없어서 자꾸만 그 문제로부터 피하고 싶고 숨고 싶어요. 안전한 우리의 다볼산에서 내려오고 싶지 않은 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철병거와 같은 그 문제와 맞서기를 원하십니다. 부닥치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도 알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싸움을 이기게 할 준비를 하고 계신단 말이죠. 문제는 우리가 이 우리의 다볼산에서 내려와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보다 한 발 더 앞서 가셔서 기손강의 기적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내려와야 하는 겁니다. 때로는 내려왔을 때 우리가 지는 것 같고, 때로는 쫓겨가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지만 마침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후회하고 싶은 그러한 순간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발걸음을 기손강가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모두 기손강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중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 하나님 우리를 그리로 몰아가십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해결해야 할 어떠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으면 또 하나의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지만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기손강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곳은 진흙 뻘창이고 수렁이고 더 깊은 문제로 빠져드는 것 같지만 거기에 우리의 구원의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믿으며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들지라도 그 모든 고난을 참고 이기며 견디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